이게 등을 잘못 킨 것 같으네. 이쪽을 켜야 되는데 앞쪽을 켰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 24 두 절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제가 좀 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서 잠깐 다뤘지만 그래 지난주 저지난주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기초부터 다시 한번 오전에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천당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복음서에 사복음서 또는 공관복음서에 적어도 천당은 없습니다. 오늘 없어요? 천당은 없어요. 큰일 났죠. 천당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천당이 없다고 얘기하니 이거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당은 없지만 천국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당과 천국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천당은 글자 그대로 하늘천 집당, 하늘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 그러니까 천당이 있다 그 얘기는 하늘에 집이 있다, 좋은 집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천당이 있는지. 천당 없습니다. 하늘집이 있는가? 한번 로켓 타고 가면 있을까요? 옛날에 아폴로 14호인가요? 그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 말고 소련에서 갔다 온 사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당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이 나라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다시 말해서 공간적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집 천당으로 번역해서 천국이 천당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천국이 천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천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내세주의자, 내세지향주의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가치를 땅에 두질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재림만 손꼽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종국에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계시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한편 그들 중 또 다른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곧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래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정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이런 두 가지 삶의 태도는 모두가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는 모두 구원을 주고서 천당 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신 메시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 19장 8절 등에 하면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생명을 다해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신약 성경의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시간 계속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한 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일단 단어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 천국은 한자어지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보다 하늘나라로 좀 바꿔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다고요? 같은 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4회 정도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4회 정도 나타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천국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를 사용하는 이 평형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확인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애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손에 끼고 누가복음 7장에 가보세요.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하고 누가복음 7장 28절은 내용이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평행구절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평행구절이라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천국이나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해서 여기 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은 평행구절인데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여기는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밀, 마가와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평행구절인데 그래서 반복해서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동의어라는 것, 뜻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1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내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23절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용어를 바꾸었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평행구절들을 좀 찾아보니까 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천국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와 누가 요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자꾸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천국,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썼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마태의 경향을 그들의 독자의 언어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자기 책을 읽을 독자들을 염두에 뒀겠죠. 근데 마태가 염두에 둔 그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입에 쉽게 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입에 올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는데 그 바꾼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은 저 창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천국이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국,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다. 근데 왜 마태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걸 썼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1세기 당시 예수님과 그의 청중인 유대인들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떻게 쓰고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개념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썼는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는지 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대중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말하고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개념인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선 그 당시 천국 곧 하나님 나라 개념 형성의 기반을 이룬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기 시대 유대교 문학에 비춰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1세기 때에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도 쓰고 대중들도 그 말을 하면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1세기 때 톡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써왔던 단어들을 그들이 받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1세기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이전에 신약 이전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죠. 그 이전은 구약이죠. 구약 시대부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잖아. 문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헌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의 문헌들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1세기 때 사람들이 사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거지만 우리는 좀 일단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좀 한번 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말쿠트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쿠트. 말쿠트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나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 말쿠트라는 거예요. 근데 말쿠트가 한 200여 회 정도 쓰였어요. 근데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왕상 열왕기상 2가지만 많이 찾아보지 말고 열왕기상 2장 12절 열왕기상 2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여기 나라가 나왔죠. 이 나라가 뭐라는 뜻이 무슨 단어라고요? 히브리어 말로 말쿠트라는 말이에요. 그의 말쿠트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때 이 나라라고 번역된 이 말쿠트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여기서는 솔로몬의 말쿠토가 학고에 세워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말쿠토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의 말쿠토가 확고히 세워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 말쿠토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적 통치권이 안정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라는 말쿠토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면 왕적 통치권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12절 그의 나라가 있을 때 그의 통치권이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이 잘 읽혀져요.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뭐가? 통치권이 심히 견고하니라. 그냥 쑥 잘 이해가 되죠? 성경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2장 12절 펴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나라가 말쿠토인데 이걸 어떤 의미라고? 통치권을 얘기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뭐가? 나라가 통치권이 심히 견고하니라. 여기서는 말쿠토가 통치권으로 쓰였고 또 하나 볼까요?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23절. 역대상 12장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에게는 누구죠? 다윗이죠. 사울의 나라로 이때 나라가 나왔습니다. 이때 사울의 말쿠토를 다윗에게 돌리자고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여기서는 사울의 말쿠토가 다윗에게 돌려졌다 그런 말이죠. 뭐가? 사울의 말쿠토가 다윗에게 돌려졌다. 이때 이 나라 말쿠토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사울의 말쿠토가 다윗에게 돌려졌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쿠토 이 나라는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왕권, 왕적 권이라는 말로 쓰여진 거예요. 더는 뭐 계속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두 개만 찾아봤을 때 보니까 구약에서 나라라는 말쿠토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통치권이나 왕권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머리에 넣읍시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교 문헌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어떻게 쓰였을까? 그때는 히브리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헬라 말을 쓰는 시대. 그러니까 책에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헬라어로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말쿠토 구약 성경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유대문에는 무슨 언어로 쓰였다고? 헬라어로 써놨는데 그때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야. 근데 유대 문헌에도 이렇게 참 찾아보면 바실레야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는 지금 유대 문헌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냥 믿으세요. 내가 뭐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찾아봤으니까. 바실레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나 영토를 지칭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또는 왕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문헌을 통해서도 바실레아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나라라는 번역된 바실레아는 왕권이나 통치권을 뜻한다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학의 이런 용법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쿠토나 바실레아를 일반적으로 통치나 왕권과 같은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나라가 무슨 의미로 쓰였다고요? 통치나 왕권의 의미로 쓰여서. 그렇다고 영역이나 영토 이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조금 써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통치나 왕권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이제 복음서에 보고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 천국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꿔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왕권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하나 보십시다. 제가 자주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이거 우리 자주 찾아봤던 내용이죠.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 하늘나라와 같은 개념이라 그랬는데 만약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 어떤 곳에 있는 장소로 개념하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럽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이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더 좀 찾아볼까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이해하면 이 마태복음 12장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 너희에게 임해 있다 그러잖아. 우리는 보통 천국 가세요 이러잖아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천국은 지금 임하는 거예요. 벌써 단어가 틀려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거야. 나중에 시간 나오면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천국을 받는 거예요. 단어가 하나님 나라가 주어가 되면 천국은 오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다라는 단어, 들어가다 단어로 하나님이 주시다, 우리는 받는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처럼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개념이다? 통치나 왕권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전부 다 잘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느니라. 그럼 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예? 이거 시간 없으니까 그만 찾아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천국은 한자고 순 우리말로는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천국은 우리말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디서만 쓰여 있다? 마태복음에만 쓰여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거기는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행 구절을 찾아봤더니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마태복음에서도 19장에 보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천국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같은 동의어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인가? 많은 한국 사람 교인들이 알고 있듯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통치, 왕권, 지배, 치세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소적 개념이 아주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일부 있다고 얘기해요. 장소적 개념이 아주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얼만큼 있다고? 아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 이제 이건 학교에서 우리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나라 그러면 구성 요소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 외적 구성 요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 주권, 국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국가가 되어지잖아요. 주권, 백성, 땅에 이게 3요소야. 그러니까 주권,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나라 그랬을 때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통치권, 왕권,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을 때 주권이 왕에게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니까 국민에게 있지만 이 1세기 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 백성, 땅 이렇게 되겠죠. 왕, 백성, 땅.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대부분의 나라 그러면 왕권의 의미로 쓰이지만 거기에 백성과 땅이라는 개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통치를 받는 두 사람들이 디디고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오지만 그것이 주된 개념은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는 주 개념은 뭐다? 통치 개념이다.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인데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주로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주로 모시는 사람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 왕권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뭐 세례를 받고 뭐 고백도 했지만 일상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아닌 것이죠. 누가 주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주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어. 왜? 내가 주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와 왕으로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반대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 뭐 어떻게 아름답게 뭐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 그들의 삶은 다 누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죠?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뒤에 배경에서 그들을 조종하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삶은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대립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면 핍박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돼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뭘 누리며 살아야 된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누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